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하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고난을 자랑하였고 또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자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넘치는 고난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약하게 하는 고난을 감사하였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자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자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시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는 가시 또한 자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나는 약하다. 그것이 자랑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그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그의 약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그가 드러내놓고 내가 이것이 약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암묵적으로 그 안에 또 다른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어떠한 것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인가 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하여 약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약하다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성도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강함이나 힘,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함 때문에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강함으로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약함은 사람을 움직이는 또 다른 강력한 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약하기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는 그의 행동들이 몇 가지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약하기 때문에 그를 강력하게 움직인 그 첫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내가 사도다. 사도다라는 표가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셋째 줄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 사도는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사도된 표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둘째 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둘째 줄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의 사도된 표는 너희처럼 사도에게 이렇게 행한 자들이 없고 너희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방자한 자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모든 참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의 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참아내고 있고 그 모든 악독한 시간을 계속해서 참아주고 있는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하여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그 힘든 인내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가 그 약함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보니까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방문 때에 바울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사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죄짓고 음란하며 버리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하여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고 했던 그들에게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이제 또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큰 희생도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우리야 지금이야 KTX 타면 서울 금방 가는 거고요. 비행기 타면 미국 금방 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서 가는 것도 마음에 큰 부담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처럼 내가 갈 건데 내 가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오시는 비용, 그리고 그분이 머무시는 어떤 숙소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동안 뭐 식사나 대접해야 될 비용, 그리고 그분이 가실 때 대한 비용,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신 거에 대한 비용,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모신 자들이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곳에 간다면 오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에 오니까 고린도 교회에 올 때까지의 비용, 그리고 거기 와서 사역하는 내내의 그 비용,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비용, 그리고 또다시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 또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많은 것이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 때문에 희생하는 것 아닌 것처럼 너희는 돈 걱정, 재정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비용으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이거 큰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자, 여기까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기뻐한다는 말은 동시에 나는 너희에게 참 약하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뭐 바울이 지금 재정이 넉넉한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고난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읊어갔던 것을 보면 그가 몸이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제대로 걸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가 재물을 사용하고 라고 말하고 이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약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인내할 뿐 아니라 자기의 비용, 사람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또 누군가에게 물질을 어떻게 드렸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큰 희생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의 약함 때문에 그는 걱정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을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근데 또 뒤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야, 실제로 우리한테 짐을 지운 건 아니다. 그래, 살해 안 받았다. 그런데 뒤로 뭔가 챙긴 게 있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냐.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의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드러납니다. 꼭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인을 의심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그런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와 있는 이유가 돈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익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례를 거두지 않으니까,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뒤로 꽁수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또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잠깐 여기까지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 봐.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시선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바울을 보면 뭔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있으면 바울에게도 그렇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선입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으면서 지금 바울이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너희를 보지 못할까 봐. 그러니 그들이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또 그들이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봐. 그리고 또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보일까 봐. 그들도 바울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서로가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나도 너희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고 너희도 내가 그냥 옳게 보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다시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래서 또 뒤 후반절 보니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지금 그가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영적 아비나 너희를 위한 사역자로 보지 못할까 봐 또 그런 마음에 어그러짐이 있을까 봐 그것도 두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있을까 봐. 그래서 너희 사이에서 이런 당짓는 것과 어려움이 있고 너희와 나 사이에 또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게 두렵고 22절도 보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이건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로서 인정도 하지 않고 또다시 거짓 사도처럼 거짓 사역자처럼 그 사람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말할까 봐 그게 두렵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줄 또부터 읽어볼까요? 두려워하고 또 시작.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 지금 바울이 또다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기대도 되겠지만 참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꼭 마치 자식을 물가에 내놓은 부모처럼 부모는 60이 되고 70이 되고 자식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어린애처럼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늘 걱정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또 틀어지면 어떡하지? 걔네들이 죄를 안 버렸으면 어떡하지? 걔네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보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그에게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약점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인내함으로써 사랑하고 있고요. 그 어떤 교회들보다 더 희생함으로써 사랑하고 있고요. 그 어떤 교회보다 먼저 걱정하면서 기도의 첫 순위가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바람을 쐬러 어디를 갔었습니다. 참 경치 좋은 곳에 소개받아서 이렇게 갔는데요. 차를 대놓고 저는 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르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동하는 동안 얘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가는데 뭐 천국보다 좋겠나. 안 보고 말지.
그래서 얘야 그냥 차에 재워놓고 같이 그냥 차에서 이렇게 좀 쉴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얘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다가 애가 깨면 걷겠습니까? 안 걷겠습니까? 안 걸으려고 해요. 그게 뻔히 보이니까. 근데 그냥 깨웠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야야, 우리 저기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좋은 거 볼 텐데 걸어가자. 예 해요. 근데 3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면서 안아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야야, 앉는 거 아니야. 여기 다 걷고 있지. 지금 걔도 걷네. 다 걷지. 걷자 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주하와 윤하와 얘한테 약해요. 그래서 그 애를 안았습니다. 그냥 혼자 올라가면 재밌게 뭐 경치 보면서 올라갈 그 길을 걔를 안고 가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약해요, 걔한테. 그래서 걔를 안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리막에 또다시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채 3분도 걷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고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가족끼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녀, 얘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한 5살 정도 돼 보여요. 세 명이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안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보면서 할아버지 무릎이 아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부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내 무릎은 더 아파. 근데 어떻게 했을까? 옆에서 할머니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야, 너가 할배 무릎 2개 다 수술했다.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몇 걸음 앞으로 걸으시더라고요. 그 손녀를 놔두고 몇 걸음 앞으로 걸으시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어부바를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녀를 딱 업고 하고 일어나시더니 천천히 걷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더 약해요, 손녀에게.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손녀에게. 자기 무릎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걸 희생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녀를 안고 그 내리막을 내려오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강함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그 약함 때문에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그는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약함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했던 사도 바울, 그의 고난과 그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이 되어 주셔서 그는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 앞에서도 약해요. 그랬더니 그 약함이 결국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더 그를 강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결론으로 읽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약했더니 하나님에 의하여 강해지고, 성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했더니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졌다. 바울의 저 말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약함을 추구합니까? 강함을 추구합니까? 나는 무엇에 약한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서 진짜 강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사람 앞에서 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사람 앞에서 더 강해지기 위한 추구예요.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 약했으면 좋겠고 제 자녀에게 약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어서 더 인내하고 더 희생하고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여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약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도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약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든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